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희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방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발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아브라함 찾아오십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 입장에서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만약에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문제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당장 찾아오셔서 뭐라고 한 말씀 하셨을 텐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집에 있는 늙은 종 엘리에셀 양자 삼겠다고 했을 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스마엘이 아니라면 하나님도 당장 오셔서 뭐라고 한 말씀 하셨을 텐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그리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지난 13년 동안 이스마엘이 해답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에게 자기의 온 삶을 다 공을 들여가며 키웠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해서 괜찮은 것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누가 잘못을 했는데 그 사람이 잘못할 때마다 바로 그 사람한테 가서 너 이거 문제야, 이거 틀렸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분명히 잘못했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경우가 여러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 말씀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아브라함이 잘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장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깨우치시는 경우도 있지만 좀 시간을 두고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경우도 있어요. 바벨탑도
쌓자마자 바로 무너뜨리셨으면 고생 안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한참을 쌓은 후에 내려오셔서 부셔버리시거든요.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하갈을 취할 때 바로 오셔가지고 아니다 뭐 이렇게 하시거나, 뭐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야 네가 뭐 낳긴 낳았는데 이스마엘은 아니야, 거기에 공들이지 마, 거기에 시간 빼앗기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공과 그의 모든 삶을 다 이렇게 완전히 그 이스마엘한테 다 쏟아붓고 나서 13년이면 많이 큰 거잖아요, 애가. 그래서 이제 뭐 같이 뭐 놀러도 다니고 뭐 같이 일도 하고 뭐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상속해주기 위해서 다 가르치려고 이렇게 하는데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충격이었을까. 하나님 진작에 말씀하시지. 이거 뭐 13년 만에 오셔가지고 그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길래 나는 이게 맞는 줄 알았는데 오셔가지고 13년 만에 아니다라고 하는 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여러분, 이 완전이라고 하는 이 완전하라라고 하는 단어가요, 재물이라는 뜻이에요. 재물.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재물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재물로 서 있. 이 무슨 얘기죠?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아니야. 13년 동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오셔가지고 이스마엘은 아니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다 죽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처음부터 말씀하시지. 내가 이거 하나 믿고 이게 답인 줄 알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인 줄 알고.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자기 씨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분명히 네 몸에서 날 씨가 분명히 내 몸에서 나올 씨라고 했으니까 이거 아브라함 씨죠. 그죠? 뭐 사라 입장에서는 아닐 수 있는데 아브라함에서는 자기 씨니까 자기 아들 맞잖아요. 양자도 아니고 자기 씨를 받아서 자기 아들 분명하니까 이게 답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나 죽으라는 거죠. 이제 어디 가서 아들을 낳아요? 어디 다 끝나네. 아브라함도 끝났죠. 사라도 끝났죠.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 그 이게 죽으라는 얘기지 하나님. 근데 그게 그 말이에요. 재물 대라. 너 이제 죽어라. 하나님 나 죽으라는 이야기인데 나 죽으면 하나님 언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씨 후손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끝난 거예요? 그것도 끝난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우리가 뭔가 이게 답인 줄 알고 거기에다가 내 마지막 힘을 다 쏟아부었어요. 그것 말고는 이제는 방법도 없고 대안도 없고 없어요. 근데 하나님 오셔가지고 그거 아니야라고 말씀해 버리시면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죽으라는 얘기. 그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 언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다 할 수 있다. 나는 다 할 수 있다. 네 몸도 끝났지? 살아도 뭐 이미 끝났지? 다 끝났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나 나는 전능한 하나님, 나는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 끝난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시겠다만 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길이 뭐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너는 오늘부터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죠. 아브라함 존귀한 아버지,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차이는 단어 한 글자 차이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히브리어 알파벳 5번째 글자 해라고 하는 단어가 딱 들어가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 됩니다. 한 글자 차이, 한 글자 차이. 그러니까 존귀한 아버지와 열방의 아버지는 한 글자 차이라는 거예요. 한 글자 차이. 그게 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해는 보통 은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은혜라고 하는 의미를 담게 될 때 이 해라고 하는 이 알파벳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해라고 하는 단어는 호흡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호흡. 이거를 신약과 연결시켜서 이해하면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글자 차이입니다. 무슨 차이죠? 은혜의 있고 없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돈이 있고 없고, 건강이 있고 없고, 실력이 있고 없고, 뭐 학벌이 있고 없고 그 차이가 아니에요. 인생은 딱 한 글자 차이예요. 은혜가 있느냐, 은혜가 없느냐, 성령이 있느냐, 성령이 없느냐, 이 한 글자 차이예요. 우리가 육신으로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육신으로 살면 잘 해봐야 존귀한 아버지까지 갑니다. 그게 육신의 한계예요. 근데 여러분, 은혜로 살고 성령으로 살면 열방의 아버지까지 가는 거예요. 육신으로 사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아버지 혹은 아버지도 못 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게 아니고요. 존귀한 아버지까지 간다니까요. 존귀한 인생까지는 가요. 육신으로 막 열심히 하면. 그럼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수고의 마지막은 잘 해봐야 존귀함이에요. 존귀함. 그러나 여러분, 그 존귀함을 뛰어넘어서 열방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삶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은혜가 우리 인생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제물로 받으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의 고백, 상징이 뭐냐면 그게 할례입니다. 할례. 그게 언약이죠. 그게 언약을 지키는 거죠. 이제부터는 너도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다 언약을 지키게 해라. 근데 그 언약이 뭐냐면 그 언약에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 언약이 할례를 하는 거예요. 할례를 하는 거. 근데 여러분, 이 할례가 뭐냐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15장에 제물이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계약을 할 때 짐승들이 쪼개집니다. 그리고 17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제물이 되죠. 아브라함이 제물 되는 거죠. 너 내 앞에서 완전해. 너 내 앞에서 늘 제물로 서 있어. 그리고 아브라함 할례 하라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쪼개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제물 되는 거죠. 17장에 22장에 누가 제물이 됩니까? 이삭이 제물이 됩니다. 이 믿음이 이거예요. 15장에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제물로 있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산채로 받지 않으십니다. 내가 산채로는 하나님이 나를 제물로 여기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한테 드려지는 인생은 내가 죽어야 죽은 나, 제물이 된 나, 쪼개진 나, 완전히 각이 뜯어진 나,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번제로 다 온전하게 다 태워져서 내 존재가 흔적도 없는 그런 존재로 드려질 때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제가 15장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우리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밝혀주시는 내용들이 15장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믿음은 재물 되는 거예요. 재물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재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재물 되는 게 가룟 유다처럼 자살하는 게 재물 되는 게 아니고요. 재물 되는 인생은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은혜, 해라고 하는 단어가 성령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물론 호흡이라고 하는 뜻이지만 우리가 신약의 개념에서 이해를 하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선물이죠. 은혜는 그냥 그 단어 자체가 뭐냐? 선물에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은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시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하는 구절이 몇 개 나와요. 그럼 성령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도 선물, 성령도 선물. 그러니까 은혜의 다른 말은 성령이에요.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는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성령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고 명령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기까지 떠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냥 좀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나 또 하나님 앞에 또 특별하게 헌신된 사람들이나 성령으로 살면 되고 나는 그 정도까지의 성령은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령이 충만해야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할례가 언약이거든요. 그럼 그 할례를 받아라. 계속 이 할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제 그 이후에 모든 믿음의 후손들은. 근데 이 표피를 제거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 할례가 표피였냐? 당연하죠. 지금 아브라함이 뭐가 문제예요? 자기 힘으로 아들을 낳은 게 문제 아니에요. 그거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잘라버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게 뭔지 이제 내가 더 이상 그래서 그 표피를 잘라버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육신을 죽이는 거잖아요. 우리 육신을.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마음이 할례가 받는 게 뭐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문제가 뭐였냐면 이거를 문자적 할례로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례 받았으니까 우리는 유대인이고 우리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맞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너희도 할례 받아라. 그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믿음의 후손들이고 믿음의 후손들이면 반드시 할례를 받으라고 언약을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너희도 할례를 받아라고 문자적 할례에만 집착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하나의 상징이죠. 하나의 상징이죠. 마음의 할례. 이게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해라. 그 얘기예요. 은혜로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근데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 건 없잖아요. 계속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율법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육신으로 살아요. 근데 육신으로 사는 게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눈에는 육신으로 사는 게 문제가 안 돼요. 왜요? 나는 그마저도 못 사는데 이 사람들은 육신으로 얼마나 성실하게 율법을 잘 지켜요. 그래 대단한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존경하잖아요. 아유 저 사람들은 솔직히 내가 마음에 드는 건 아닌데 저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것만큼 인정해 줘야 돼. 나는 그렇게 하라고 하면 나는 못 살아. 대단한 사람들이야. 이게 일반적인 평가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할례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그 행실을 어떻게 죽이라고요? 로마서 8장 13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니까 할례가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할례는 표피를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할례예요. 어떻게 죽여요? 성령으로 죽이는 거죠. 은혜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그 안에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특별히 누구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살 때
내 안에 은혜가 개입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육체가 더 살아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막 죽어가는 거죠. 막 아무것도 못하고 실패하고 계속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어떤 성과가 하나도 없고 내놓는 거는 다 그냥 죄만 내놓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좀 있어야, 은혜가 없구나. 은혜가 있어야지 내가 다시 살아났는데 내가 죽는 게 그게 은혜라니까요. 지금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하니까 내가 계속 실패하고 있는 거고, 은혜가 임하니까 내가 계속 좌절하고, 은혜가 임하니까 지금 내가 계속 아무것도 못 내놓고 오히려 죄만 내놓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근데 그런 나를 자꾸 육신을 살리겠다고 하니 이 뭐 맞아야죠. 손발이 맞아야죠. 여러분, 은혜 충만하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 여러분 이 말은 정확하게 내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 죽였다. 하나님이 오늘 나 죽였다. 나의 옛사람을 죽였다는 것. 내 육신을 죽였다. 내 몸의 행실을 죽였다. 그 은혜가 내게 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임한다, 성령이 충만한다라고 하는 거. 성령에 대한 오해가 뭐니까 계속 우리는 육신을 더 막 이렇게 활발하게 하고 육신을 더 이렇게 더 능력 있게 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령 충만은 육신이 죽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몸의 행실을 죽는 게 성령 충만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막 자기 능력을 자랑하고 육신을 자랑하고, 그건 성령 충만 아니에요. 성령 충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그럴 수 없어요. 성령 충만은 충만할수록 몸의 행실이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죽이셨구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은혜 베푸셨구나. 내가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구나. 내가 오늘 마음의 할례를 받았구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제물 되었구나. 다 같은 뜻이에요. 다 연결되시죠? 다 연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믿음은 다 다르게 표현데 같은 말이에요. 믿음은 내가 할례를 받았다, 내가 제물 되었다,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성령 받았다. 이게 다 내가 내 몸의 행실이 죽었다,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이게 다 믿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하니 하나님이 다양한 그림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제물로 받으시고 그 아브라함의 인생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개입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몸으로 사는 게 아니라, 몸의 행실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이스마엘로 끝나요. 그게 없으면 이스마엘로 끝나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거기서 끝이에요. 이스마엘 그 이후는 없어요. 그 이유는 계속 사망이에요. 사망. 이스마엘 이유는 계속 사망이잖아요. 이스마엘부터 계속 사망. 지금까지 사망 아니에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를 제물로 받으시고, 그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 은혜로 성령으로 살자 누가 나옵니까? 그때 비로소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이삭. 그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성취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계속 많은 민족이 되게 하고, 그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거기서 뭐가 나와요? 왕들이 나오고, 그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마지막 왕이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땅이 누구예요? 마지막이라는 말이 좀 표현이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 왕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땅의 종결, 땅의 성취, 우리의 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씨잖아요. 갈라디아서 한 씨를 약속하셨으니 그 한 씨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씨는 이삭이 아니에요. 야곱도 아니에요. 야곱의 12 아들도 아니에요. 오직 한 씨,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씨가 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걸 통해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계속 제물로 만들어 가세요. 죽었고, 너 아직 살았구나. 너 오늘 죽어야 돼. 너 오늘 죽어. 너 아직 육신으로 살아가는구나. 너 오늘 성령 받아야 돼. 너 오늘 성령으로 살아. 너 아직 네 힘으로 사는구나. 네 실력으로 사는구나. 너 오늘 은혜 받아야 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 하나님 오늘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할수록 나는 더 하나님 앞에 제물 되는 거예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뭘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는요 다 육신으로 살아가요. 이스마엘처럼 육신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 세대예요. 자기의 육신을 확장시키고 극대화하고 그것들을 더 강하게 하고 이 세대 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 어떻게 드려요? 할례 받는 거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드려요? 은혜 충만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게 예배하는 거잖아요. 뭐 영적 예배라고 해서 뭐 음악도 경건하게, 뭐 복장도 막 경건하게, 아주 그 중세 시대 때 드렸던 그런 어떤 클래식한 예배 의식, 카톨릭적인 예배 의식, 막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이 막 거룩하게, 막 걸음도 막 거룩하게, 막 신학대 다닐 때 막 학교에 들어오자마자 다 환경책 옆구리에 다 이렇게 다 목사들하고 걸어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아픈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좀 말로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이 아브라함 입장이 되어 보세요. 자기가 13년 동안 공들인 거예요. 그거 다 제물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은 죽음을 체험해요. 죽음을 체험. 그때 여러분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결국 22장에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까지 그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내놔도 하나님이 나를 살린다. 그게 히브리서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아들 내놔도 하나님이 아들 죽이지 않고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이 아들 살리실 거야. 그 믿음이 단지 이삭이 산다라는 게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제물 되어 하나님 앞에 다 드려놔도 내가 제물로 드려줘도 내가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살아도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이상 내 모든 육신을 포기하고 은혜로 살아도 내 인생이 죽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산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살아도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니라 내 인생이 산다는 거예요. 성령을 한다는 게 순종하는 거잖아요. 순종하면 우린 죽을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제대로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22장의 믿음에 도달하게 되면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확신이 생겨요. 산다는 확신이. 죽어도 산다. 우리는 죽어도 산다.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사실 신나는 일은 아니에요. 왜요? 내 육신을 제물로 내놓으라는 말씀이니까 신나는 삶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신나는 삶의 지점에 있습니다. 그 지점을 통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가 나와요.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사니 나오는 건 죄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나오는 건 사망밖에 나오는 게 없고
나오는 건 저주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하나님, 나는 나를 못 죽이,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그때 우리가 깨달아, 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그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여러분, 제가 세 가지 셈을, 15장의 재물, 17장의 재물, 22장의 재물 뭐하고 이어지죠? 그리스도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쪼개지셨고, 그리스도가 할례 받으셨고, 그리스도가 번제로 들어주셨어요. 예. 그게 영으로 사는 거. 그게 그리스도가 은혜예요. 그리스도가 은혜. 그리스도가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얻어야 되고, 그 안으로 더 들어가야 되고, 그리스도를 더 먹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더 마셔야 되고, 그리스도 안으로 더 빠져 들어가야 되고, 더 빠져야 되고. 그때는 우리 어떻게, 처음에는 아브라함처럼 막 고민이 많아요.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무너진 거잖아요. 그동안 열심히 쌓았는데.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 부셔주세요. 무너뜨려 주세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를 제물로 좀 만들어 주세요. 우리의 그런 전환점이 있어요. 전환점. 내가 제물 되었는데 그때 거기에서 은혜가 부어지고 성령이 부어지고 존귀한 아버지에서 열방의 아버지로 딱 바뀌는 그런 포인트를 우리가 딱 지나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제물로 요구하지 않아도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고 그것들을 맛보고 경험하는 그 시점이 있어요. 거기를 통과하셔야 되는 거예요. 통과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까지는 믿음을 그냥 우리가 지식 안에서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제물로 만드셨고 제물로 만들어 가시고 오늘 나를 제물로 받으시고 내 안에 계속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계속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으시고 그걸 믿으시는 거예요. 그것들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요. 뚫고 들어온 믿음이 뚫고 나오는 시점이 있다니까요. 나올 거예요. 나올 거예요. 그럼 그 삶을 기대하시면서 기다리며 사모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제물로 받으시려고 부으시는 은혜, 부으시는 성령 여러분 사모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이미 우리 가운데 부으셨음을 믿고 찬송하시고 그냥 어려울 때 주 예수님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다 주 예수로 다 연결된다 했으니까 뭐 다 모르겠어요. 그러면 주여 주 예수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면 돼요. 부르시면 돼요. 그러면 하세요. 분명히 하시고 반드시 하시고 역시 하시고 언제나 하십니다. 오늘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내 안에 영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순종하게 하옵소서. 나로 살면 존귀한 인생이지만 은혜로 살면 열방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손에 붙잡힌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군대 간 청년들 건강과 안전 지켜주시고 주의 강한 군사로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진학과 진로, 취업, 결혼의 문에 하나님 문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제단 쌓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구하고 찾고 드리는 심령에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길을 찾게 하시고 답을 얻게 하시고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생명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